어느 봄날, 안개처럼 고요하게 산사의 새벽이 깨어나던 그 순간, 법당 지붕 위를 맴돌던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맑게 퍼지던 그 아침에 이 절을 반세기 넘도록 지켜온 원로 스님, 해운 스님께서 조용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향기처럼 쓰러진 나이, 68. 세상 물정 하나 몰랐던 채 절 문턱을 처음 넘은 그 아이는 그렇게 한 생을 수행과 자비로 마무리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거동이 불편하셨기에 스님들과 신도들 사이에서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해온 스님의 얼굴엔 늘 그렇듯 자유롭고 맑은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이 세상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세상을 이미 보고 계셨던 것만 같았습니다. 해운 스님의 삶은 단순한 수도자의 길을 넘어선 하나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 누군가의 품에서 버려진 채 이 절의 문 앞에 놓였습니다. 당시의 주지 스님과 많은 어른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 그를 품고 길렀고, 그 사랑 속에서 자란 그는 세상과 부딪히지 않아도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깊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수행과 봉사로 평생을 살아온 해운 스님. 그가 남긴 말과 행은 지금도 수많은 제자들의 가슴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초반의 젊은 스님, 현진 스님은 해운 스님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그를 큰 스님이라 부르기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람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법은 해운 스님을 통해 비로소 배웠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해운 스님의 열반 이후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이 절의 오랜 문이 조심스레 두드려졌습니다. 그 문 앞에는 초췌하고 굽은 허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긴 세월 어디선가 숨어 지내다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듯한 그 얼굴엔 세월이 새긴 주름과 함께 깊은 어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기, 여기에 평생을 계셨던 해운 스님이 아직 계신가요? 조용히 공양을 준비하던 행자승이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며칠 전 연불 중에 입적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듯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급히 달려온 현진 스님이 노인의 어깨를 붙잡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잠시 앉으시죠. 노인은 눈을 감고 흐느낌 속에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자식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 아이를 이 절에 두고 떠났소. 이제야. 현진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절 문 앞에 버려진 아이로만 알고 있던 해운 스님. 그를 낳은 어머니가 살아있었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울면서 마른 입술로 자기의 지난 삶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집도 재산도 없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날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다 결국 선택한 건 그 작은 생명을 절 문 앞에 놓고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무서웠어. 그 아이까지 굶기고 죽일까봐. 나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결국 절 앞에 몰래 두고 돌아섰어. 바보 같은 짓인 줄 알면서도. 노모의 흐느낌은 멈출 줄 몰랐고 그 앞에 앉은 현진 스님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큰 스님께서 생전에 늘 그러셨습니다. 자신을 두고 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언젠가 어머니가 평안하시길, 무사하시길 부처님께 기도 드리셨다고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갑자기 오열했습니다. 눈을 뒤집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날 원망하지 않았다니
나 같은 죄인에게 그런 마음을 품었다니 내가 너무 못난 어미였지. 며칠간 노인은 절에 머물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지도 않고 밤낮 울기만 했습니다. 스님들은 돌아가며 그녀를 살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큰 스님의 어머니. 그 존재가 너무도 낯설고 또 너무도 슬펐기에. 하지만 노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건 해운 스님의 사리암 앞에 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이 성치 않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면서도 그녀는 매일 새벽 사리암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어미가 참 못났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지켜보는 이들 모두가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울림은 법당의 고요를 흔들었고 그 안타까운 진심은 누구의 가슴에도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조심스레 현진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큰 스님께서는 어머니를 용서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원망의 말을 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늘 부처님께 기도 드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선가 평안하시길. 노인은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렸습니다. 그 아이 마음이 너무 착했구나. 나는 이제 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 했는데 너무 늦었구나. 그러나 현진 스님은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아직 아주 늦은 건 아닙니다. 영혼은 육신을 떠나도 인연의 끈은 이어진다고 배웠습니다. 큰 스님께선 이미 어머니를 마음으로 품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사랑하셨을 겁니다. 그 말은 노인의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세월 속에 깊게 박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아들에 대한 죄책감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요. 노인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교차하고 있었다. 스님, 제가 그런 자리에 나서도 되겠습니까? 현진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께서야말로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 법회는 해운 스님을 기리는 자리이자 그분의 삶과 인연을 품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해운 스님이 가장 기다리실 분이 어르신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노인은 마침내 입술을 깨물고 작게 대답했다. 그럼 저도 가보겠습니다. 버프티가 시작되기 전 노인은 새로 지어 입은 회색 장삼 위에 얇은 조끼를 덧입고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아직 완전히 기력이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더 곧고 단단해 보였다. 가슴속 깊은 죄책감과 고통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자 마음먹었다. 법당 앞마당에는 이미 수많은 신도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해운 스님의 영정사진 앞에는 아름다운 백년과 국화가 수북이 놓여 있었다. 바람결에 스님의 법문이 담긴 육성이 녹음되어 퍼지고 있었고 마당에는 향냄새가 자욱하게 감돌았다. 노인은 조용히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사진을 바라보았다. 영정 속 해운 스님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 미소는 마치 노인을 향해 괜찮습니다, 어머니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 순간 노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감정이 밀려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물 대신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맺혔다. 현진 스님이 연단에 올라 조심스럽게 법회를 이끌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한 스님의 삶을 기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자비의 근원으로 승화시켰는지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해운 스님은 늘 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본 사람만이 가장 밝은 빛을 품을 수 있다고요. 그때 현진 스님의 시선이 천천히 노인을 향했다. 그분께서 남기신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자비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지금 여기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청중 중 몇몇이 노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노인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 마음이 따뜻해졌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법회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치유였기 때문이다. 법회가 끝난 후 여러 신도들이 조심스레 노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해운 스님께선 늘 어머님을 그리워하셨어요. 스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하셨는지 몰라요. 그런 분을 낳아주신 어머님께도 감사합니다. 노인은 멍하니 그 말을 들으며 어느새 눈가가 다시 젖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신도들에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현진 스님에게 조용히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시려고요? 어디라고 딱 말하긴 어렵지만 이제는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더 조용히, 더 고요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매일 이 절에서 받은 은혜, 그리고 아들에게 받은 용서를 품고요. 현진 스님은 잠시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의 길이라면 저희는 응원하겠습니다. 다만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땐 이 절은 항상 열려 있을 겁니다. 해운 스님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노인은 해운 스님의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아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아가야, 어미는 이제 네가 준 용서와 사랑을 품고 떠난다. 어쩌면 이 생에서 다시 못 볼지라도 우리 언젠가는 부처님 곁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때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그의 얼굴에는 깊고도 고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더 이상 죄인도 절망의 그림자도 아닌 하나의 삶을 마주하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로서의 모습이었다. 노인의 뒷모습은 마치 낙엽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은 의미를 남긴 채 절문을 나섰다. 그리고 절마당 한켠 해운 스님의 작은 탑 아래에 놓인 꽃 한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오래된 한 인연이 마침내 온전히 맺어졌다는 부처님의 미소였는지도 모른다. 이어나가곤 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던 노인의 손길이 점점 익숙해지고 무겁던 표정에도 조금씩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누구와 눈도 마주치기 어려워했던 노인이 이제는 조용히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네고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신도들 중 몇몇은 조심스레 물었다. 어머님, 이렇게 절에 계시면 외롭진 않으세요? 그때마다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여기가 내 집 같고 당신들이 내 가족 같아요. 내 아들도 이 절에서 그렇게 많은 이들을 품었듯 나도 이제 그 길을 조금씩 따라가고 싶어요. 절 마당에는 사계절의 변화가 고요하게 스며들었다. 봄에는 매화가 피고 여름이면 연못에 연꽃이 피어났다.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대지를 덮었다. 노인은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 아들의 부재는 여전히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출발점으로 바뀌고 있었다. 어느 날은 작은 아이가 절에 와서 울고 있었다. 부모의 다툼을 본 뒤 마음이 아파 혼자 절에 찾아온 것이었다. 노인은 조용히 다가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울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야. 그 모습은 마치 과거의 자신을 어루만지는 듯했다. 한때는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만큼 부서져 있던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를 품어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노인은 조용히 감사의 합장을 올렸다. 현진 스님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해운 스님의 뜻이 살아 숨쉬는구나. 한 생의 고통이 누군가의 삶에서 자비로 되살아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게 절의 사람들은 노인을 더 이상 죄 많은 늙은이라 부르지 않았다. 정한 어머니 혹은 정한 보살님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변화와 회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시간은 흘러 정한 노인의 머리카락은 더욱 휘어졌고 걸음도 느려졌다. 하지만 마음은 한층 더 맑아졌다. 어느 날 노인은 현진 스님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삶이 조금은 채워진 것 같아요. 아들 앞에서 당당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보단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마음이 바로 불법 포파입니다. 용서받았다는 것보다 스스로 용서하게 되는 그 순간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한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누구보다도 평온한 얼굴이었다. 곁을 지키던 스님들과 신도들은 합장을 하며 기도했다. 정한 보살님, 맑은 이름으로 이승을 떠나셨으니 극락정토에 이르실 겁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회한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치유와 용서, 새로운 인연의 기적이었다. 사람들은 해운 스님뿐 아니라 그 어머니 정한 보살의 삶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과 자비의 깊이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절 한켠에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조그만 나무패가 남아있었다. 정한 징시엔, 맑고 고요한 마음의 이름. 그 이름은 이제 저를 찾는 이들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모든 고통에도 끝이 있고 모든 죄에도 용서가 있으며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 받쳐 안으며 조심스레 등을 다독였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속 깊이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면서 동시에 다시금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들의 용서를 바란 적이 없었다. 아니, 바랄 수 없다고 믿었다. 그저 남은 생을 조용히 사라지듯 살아가는 것이 속죄라고 여겼다. 그런데 아들은 이미 용서했고 오히려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울었다. 단풍이 비바람에 흩날리며 노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들이 등을 다독여주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이 이 절에 남고 싶은 이유를 마음속에서 뚜렷하게 느꼈다. 단지 쉴 곳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자비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 아들의 뜻을 이어 이 절에서 남은 생을 정리하고 싶었다. 며칠 뒤 주지 스님과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노인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 머무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마지막까지 이 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절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움직이고 싶습니다. 스님들과 신도들은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은 이미 우리 절의 일부이십니다. 스님의 어머니이시고 또한 이 공동체의 어른이십니다. 그 말에 노인은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이후 노인은 조용히 그리고 부지런히 절의 일상 속에 녹아들었다. 어느 날은 작은 마루를 닦고 또 어떤 날은 신도들의 기도문을 정리해주는 일을 했다.
몸이 힘든 날엔 법당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명상하거나 아들의 일기를 다시 꺼내어 읽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를 찾는 이들 중에는 노인의 존재를 알고 일부러 찾아와 인사드리는 이도 생겼다. 그들은 해운 스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노인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럴 때마다 노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 아이가 여러분께 무엇을 했는지는 다 몰라도 제가 감사드릴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아이가 세상에 남긴 자비의 씨앗을 여러분이 지켜주셨기에 저는 이렇게 늦게나마 아들의 삶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절의 뒤뜰에 눈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노인은 작은 손난로를 품에 넣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들아, 나 네 곁에 있어. 비록 이 세상에서 다시 널 볼 순 없지만 너의 숨결이 깃든 이곳에 내가 있다. 그리고 나는 괜찮아졌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에 하늘에서 눈송이가 한 알, 두 알 노인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아들이 그 말을 들은 듯 아주 조용하고 따뜻하게 노인의 마음속 깊은 고통이 마침내 놓여졌다. 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 절의 공기엔 어딘지 모르게 더 깊은 평안과 자비가 머무는 듯했다. 누군가의 회한과 용서, 그리고 사랑이 남긴 흔적이었다. 그날 이후 절의 마당에는 정한 어르신을 추모하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다. 해운 스님 곁에 나란히 놓인 그 비석에는 짧지만 깊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과 용서로 다시 만나다. 정한 해운 스님의 어머니. 스님들은 물론 저를 찾는 모든 이들이 그 앞을 지나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조용히 기도했고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다. 절에서는 이제 해운 스님의 가르침만큼이나 정한 어르신의 이야기도 자주 회자되었다. 두 사람은 생전에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의 연결은 그 어떤 혈연보다도 깊고 진했다. 해마다 봄이면 해운 스님의 입적일과 어머니의 기일을 함께 기리는 조촐한 추모제가 열린다. 절의 한쪽 마당에 자그마한 벚나무가 심어졌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나무였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날이면 절은 마치 따스한 미소로 두 사람을 기억하는 하나의 정원처럼 느껴졌다. 신도들은 그 아래 모여 절의 종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되새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용서와 사랑은 그 실수를 안아주는 힘입니다. 정한 어르신의 말처럼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그 과거를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를 선택하는 용기였다. 그 추모제에는 어느덧 젊은 신도들도 많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저를 처음 찾았던 젊은 부부는 첫 아이를 데리고 와 어르신의 비석 앞에서 말했다. 이 아이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큰 스님과 어머님의 이야기요. 세상에 가장 따뜻한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현진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은 이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법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절이 다가왔다. 여름 절 앞의 연못에서는 연꽃이 고요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정한 어르신이 한때 매일같이 들여다보며 명상에 잠기던 그 자리에 이제는 다른 노신도들이 앉아 그 자리를 지켰다. 그들은 어르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또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작은 깨달음을 얻고자 했다. 하루는 한 중년 여성이 저를 찾아왔다. 그녀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고 자식을 향한 후회와 자책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때 현진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곳엔 한 어머니의 사랑과 회한, 그리고 용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스님은 다시 한번 정한 어르신의 삶을 들려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 중년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저도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정한 어르신도 그렇게 하셨듯 당신도 새로운 인연을 열 수 있습니다. 절은 그렇게 또 하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품었다. 누구나 삶에서 실수하고 아프고 후회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끝에 무엇을 마주할 것인가였다. 해운 스님과 정한 어르신의 인연은 그것을 보여주었다. 용서는 고통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품고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해운 스님과 정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삶을 돌아보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었다. 절 마당을 지나던 한 젊은 스님이 현진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정한 어르신께서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진 스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늦어도 괜찮다는 걸 몸소 보여주신 분이죠. 어떤 깨달음이든 어떤 용서든 마음이 진실하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절에는 해운 스님과 정한 어르신을 기리는 연등이 하나씩 더 밝혀졌다. 연등의 불빛은 조용히 흔들리며 마치 말없는 위로처럼 절 전체를 감싸 안았다. 그 불빛을 바라보던 한 신도는 중얼거렸다. 그분들의 인연은 부처님의 자비처럼 어두운 마음속에도 끝내 빛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도 절의 시간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묻는다.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용서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을 바꾸는 또 하나의 인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